네, 오늘은 베드로가 이제 첫 번 발언을 시작하는 장면인데요. 발언을 하게 된 목적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고 하는 이제 제자를 뽑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처음에 마띠아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을 리는 없습니다만은 결혼이 된 12번째의 사도를 보선하는, 그러니까 추가로 선택하는 문제를 놓고 이제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발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을 하는 시초에 참 과거의 베드로에게서는 전혀 찾을 수 없었던 태도가 나타납니다. 벌써 스타트부터 달라요. 어떻게 다루느냐 하면은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검토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점이 베드로에게는 근본적으로 지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 해서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유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 보니까 유다가 자기 직분을 버리고 떠난 것은 성경적이다 하는 결론을 지금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은 성령께서 기록하셨다. 그리고 구약은 성령께서 인간 도구를 사용하셔서 기록하셨다. 그리고 구약은 예언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은 성령이 기록하셨다. 성령이 기록하셔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은 거의가 예언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약과 구약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신구약 성경을 한 성경으로 묶어 놓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록하셨고,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저자들이 전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록했고,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현재 일과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해석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런 베드로의 발언을 가만히 들으면서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대부분이 보면은 자기의 어떤 주견이나 자기의 느낌, 체험에 별로 관계없이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을지 모릅니다. 온전히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장차 메시아가 나타날 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멀리 내다보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는 자기 체험하고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경험하고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성령을 통해서 직접적인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달라요. 다윗은 예언하는 그 내용 전부가 자기 체험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른 선지자하고 구별이 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모든 사건이 전부 자기에게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를 전부 다 메시아와 연결을 시킵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있을까? 좋은 예로 여러분 시편 22편은 무슨 시죠? 누구를 위한 시죠? 엘리 나마 사박단이죠. 시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부 묘사하는데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냅니까? 내가. 그렇죠. 완전히 자기 경험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는 다윗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자기 경험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수들이 개들이 와서 내 수족을 찔렀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내 혓바닥이 입천장에 들어붙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사실 다윗이 평소에 경험을 하지 못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 전체를 놓고 가만히 보면 이것은 경험적입니다. 어떤 사건과 연결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 예언을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 속에 메시아의 사건이 전부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참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성령의 영감의 세계는 너무나 넓고 커서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마치 조그마한 바늘구멍 같은 구멍을 통해서 저쪽 세계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제한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사역은 진보적입니까? 아니면은 단회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한 번에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역사 끝까지 진보적으로 발전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발전적이죠. 자, 동시에 구원사역이 진보적이고 발전적이기 때문에 그 구원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설명하시는 모든 것, 이것도 진보적이요 발전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적이란 말씀입니다. 현재 일어나지 않는 일을 조금씩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과 함께 그 예언된 말씀의 한 모퉁이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에는 참 어떤 면에는 여명입니다.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주변이 어슴푸레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학자들의 견해대로 다윗이 자기를 메시아로 착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상하게 들리나요? 구약에 있는 상당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는 아브라함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전 세계의 축복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삭이라고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삭 때를 보아도 전 세계가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는 눈앞에 환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와 소망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자꾸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자꾸 살피는 것이에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원사역은 크게 초점을 두고 보면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신 아담, 거기에서부터 크게 뛰어가지고 온 족속이, 세계 족속이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 거기서 또 크게 뛰어가지고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다윗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충분히 자기 자신을 놓고 하나님이 보내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로 어떤 면에서는 기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인데 다윗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약간 불투명하게 예언을 할 수 있겠느냐? 찬양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성경입니다. 다윗도 인간이니까.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그가 이해했다고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역시 인간이에요. 단지 성령의 도구로 사용된 것뿐입니다. 다윗이 또 누구에게 기대를 했을까요? 솔로몬에게 기대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시 같은 것을 보면 분명히 솔로몬을 지칭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메시아적인 성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역시 예언적으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에게도 이루지 않습니다. 역시 예언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역사는 시간과 함께 자꾸 이제 밝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독특한 사람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이 체험적이었다.
이거 참 독특한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항상 기도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시편의 많은 내용이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 누가 증거를 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벽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시편을 보실 때에 다윗의 시로 보시지 않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자기에게 대해서 예언하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내다보고 주님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시편 같은 것은요, 인간의 슬픔이 많이 기록되었고 인간의 감정, 인간의 희노애락들이 전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소연을 통해서 기록되었는데 그 시편의 성격 대부분이 기대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간구입니다.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은 메시아를 향한 예언입니다. 또 시편에 있는 모든 체험이나 느낌이나 사건을 보면은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성경 신구약을 다 놓고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전부 다 메시아를 향한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직접적으로, 어떤 것은 간접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수 있는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편은 막연히 그저 작품을 쓰기 위해서 기록한 어떤 운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에서 모든 성도들이 부르기 위해서 작사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장차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메시아를 내다보는 예언적인 성격을 가득히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지금 다윗의 입을 루타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나는 다윗을 통해서 표현되는 나는 메시아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고 시편에 나오는 원수는 주로 누구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항하던 원수들을 상징할 때가 많죠. 그렇게 해야만이 시편을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시편 보면은 원수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이 나옵니까? 나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볼 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전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입각해 볼 때 시편에 나오는 저주 소리, 그 자식이 빌어먹게 하옵소서, 고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적용된 거, 그의 직분을 빼앗아가고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런 저주에 속하는 말씀은 메시아와의 관계에서 해석되지 아니하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인 대립관계를 놓고 이해하지 아니하면 이 시편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에 대한 것도 시편에서 인용이 됩니다. 그렇죠. 1장 16절, 시편 69편 25절, 또 109편 8절 내용이 나오죠. 20절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옵소서. 그랬죠. 그 다음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109편 8편에 나오는 본문이죠. 이와 같이 다윗의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시편에 있는 원수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원수입니다. 하나님에게 완전히 심판을 받아야 할 바로 마귀 그 자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 그 원수의 표본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조금 딱딱하죠? 그러나 가끔 가다가 강의할 때 이런 신학적인 부분도 여러분이 들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제가 좀 더 진지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것은 비록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에 있는 이 예수님의 원수에 대한 이 예언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놓고 이 본문을 예언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가룟 유다를 아예 그냥 꼼짝 못하게 숙명적인 인간으로 하나님이 결정해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예수를 모반하게 하고 팔아먹게 만들어 놓고는 왜 가룟 유다에게 책임을 지우느냐 하는 이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두고 이 본문을 예언한 것이 아니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는 모든 원수들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룟 유다는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 가룟 유다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마치 로봇처럼 예수를 팔아먹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운명에 질질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지만은 그 행동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획하고 생각하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가룟 유다 자신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시편의 예언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미 모든 사건이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시편에 있는 이 원수는 바로 가룟 유다 자신을 이야기했구나 하고 자신이 깨달은 것이지 하나님이 미리 가룟 유다를 선정해놓고 너는 가도도 못하게 그 일을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숙명론적으로 가룟 유다를 지적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보면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와 같은 적용된 시편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를 팔아먹은 그 죗값은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빼앗긴 그 책임은 철저하게 가룟 유다에게 있다는 것을 결론 지읍니다. 25절 끝에. 하나님이 유다로 하여금 사도의 직분을 버리게 했습니까? 아니면 유다 자신이 그것을 버렸습니까? 어느 쪽이죠? 25절 끝에 유다는 이 일을 버리었고 그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보세요. 버린 자가 하나님입니까? 유다입니까? 유다 자신이 버렸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린 것은 하나님이 가게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갔습니까? 자기가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절대 혼돈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절대 혼돈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이 결정에 대한 결과의 책임, 이것을 혼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태복음 27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목을 매서 자살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나요? 창자가 곤두박질해서 창자가 터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학자들이 이런 견해 저런 견해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안전한 해석 방법은 가룟 유다가 목을 메고 자살을 했는데 줄이 터져서 떨어져 가지고 곤두박질 해가지고 결국은 내장 파열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왕 성경을 보니까 조금 검토합시다. 18절에 가룟 유다가 불의의 싹수로 얼마죠? 은 30이죠. 은 30으로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해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사실 마태복음 보면은 가룟 유다가 밭을 샀나요? 안 사고 돈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돈을 도로 어떻게 했나요? 성전에 갖다 집어 던지고는 가서 자살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밭을 사지는 않았어요. 그럼 누가 샀나요?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금고에 넣지 않고 이것은 더러운 돈이요 피의 돈이니까 따로 쓰자 해가지고는 행인들이 죽으면은 갖다 묻을 수 있는 소위 나그네 묘지를 샀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룟 유다가 샀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누가가 이 기록을 할 때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가룟유다의 사건이 있은 지 약 25년에서 30년 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가 예루살렘 지역에 와서 전부 자료 수집을 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아마 제일 건전한 해석은 이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제사장들이 밭을 산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밭을 살 때 가룟유다의 이름으로 샀다. 그러므로 후세에 전할 때 계속 가룟유다가 샀다. 가룟유다가 그 밭을 산 것이다.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전해 내려온 것을 그대로 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향이 가장 안전한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안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가룟유다의 사건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 지으면서 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는 죄를 범한 다음에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범죄하기 전에는 미처 몰랐다가 언제 깨닫습니까? 네? 범죄한 다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인간의 미련함입니다. 아주 좋은 표본이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서 넘겼느냐 하는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분분합니다만은 아무튼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은을 받고 팔아 넘길 때에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자살했습니까? 막상 그 일을 저질러 놓고 보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비로소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 다 죄를 범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 죄를 범한 경험이 있는데 돌이켜놓고 가만히 생각하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전혀 그 죄의 무서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죄 범한 다음에 비로소 아차 하고는 죄에 대한 무서움과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비로소 체험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지을 당시만 해도 그 죄의 무서움을 잘 보지 못할까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범죄하는 자의 눈을 바로 보지 못하게 혼미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귀요. 우리의 조상 하와가 그와 같은 유혹에 빠져가지고 실과를 볼 때에 아름답게 보였고 먹음직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가를 미처 몰랐습니다.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팔 때에는 미처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몰랐습니다. 완전히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보통 가룟유다는 죄를 범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다음에 그가 은 30을 얻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미웠습니다. 보기도 싫었습니다. 갖다 내버렸습니다. 던졌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몸뚱이도 싫었습니다. 자기 사는 생명조차도 싫었습니다. 자살해버렸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범해가지고 얻은 것은 그것이 돈이든지 쾌락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떤 명예든지 간에 죄를 범해가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국 나중에 가서 사랑하게 됩니까? 미워하게 됩니까? 미워하게 됩니다. 참 좋은 예가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강탈하고 나서 강간하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죠. 보면은 얼마나 자기 누이, 그러니까 아주 배다른 누이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누이니까 마음으로 연모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들어누워버렸죠. 그러다가 아주 좋지 못한 친구의 계략을 얻어가지고 자기 동생, 여동생을 끌어들여서 나중에는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한 다음에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전에 연애할 때 그를 사랑한 것보다도 몇 배로 더 그를 미워했다 그랬죠. 그래요.
죄를 범해 가지고 얻은 것은 결국은 미워하게 됩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미처 모를까요? 왜 많은 젊은이들이 이것을 미처 모르고 범죄에 빠질까요?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는 이 불변의 진리를 미처 깨닫지 못할까? 왜 그럴까? 죄를 범할 때는 이것만 내가 소유하면은 이것만 내가 소유하면 이것만 맛보면 내가 이것을 내 욕심대로 채우기만 한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만은 일단 그 고비를 넘어가면은 그것을 내가 미워하게 된다는 사실을 왜 미처 모를까? 마귀가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에 아직도 이와 같은 비슷한 함정에 덫에 걸려있는 분 계시면 잘 오늘 밤에 숙고하세요. 내가 지금 잘 미처 모르고 죄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미처 잘 모르고 지금 죄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는가? 이 결과가 어떻게 올 것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 보면 너무나 자명한데 내가 그것을 미처 모르고 지금 빠져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옥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계는 너무나 넓고 영계는 너무나 광활하고 깊어서 우리가 아무리 눈을 뜨고 깊이 본다고 해도 잘못하면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 가룟 유다를 보고 우리는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의 무서움입니다. 가룟 유다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흔히들 우리 생각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빌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었을 텐데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실상은 가룟 유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왜? 성령을 거역한 죄입니다. 대제사장이 성경에서 예수 믿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그처럼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많은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의 도에 복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마는 가야바나 안나스나 대제사장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한 죄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무엇이 성령을 거역한 죄입니까?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누구하고 짝이 되어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갈 때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이적을 행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요. 예수가 절대로 보통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도 그가 모를 리가 절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그렇게 캄캄하게 막혀있는 불투명한 행동이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분명히 은혜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는 끝까지 성령을 거역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마지막 성만찬 속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지긋하게 진실하게 가룟 유다에게 무엇인가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 말씀 한 말씀은 가룟 유다로 하여금 100번 회개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주여 내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친구여,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라. 예수님이 그의 가슴 속을 깨뚫려 보시고 분명하게 가룟 유다에게 하나하나 의미 있고 암시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두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죄가 적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강한 능력에 끝까지 이처럼 거역하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완악한 인간이 교회 안에 가능할까?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은혜를 주시는 자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어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죄를 범하기 전에는 죄의 무서움을 알지 못한다? 죄를 짓고 나서 얻은 것은 결국은 미워하게 된다? 그 다음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 자리, 원래 누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까? 누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까? 목사가. 또 언젠가는 누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까? 철이 들고 나서 그렇게 체험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미국의 방송 선교로서 유명한 대한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읽는 중에 그 어두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름 끼치게 하는 것인가를 써놓은 것 잠깐. 이 모든 것이 가룟 유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나 자신이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날마다 내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항상 내 발의 등불이 되어서 내가 바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하고 끝냅시다. 여러분 21절 22절은 사도가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한 성경의 유일한 증명입니다. 정의입니다. 사도. 12사도. 사도가 무엇이냐. 사도의 자격.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 곁에서 모든 것을 목격한 증인이어야 사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의 직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구비된 사람이라야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이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 하나를 선택해서 유다 대신에 뽑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서로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있어요. 어느 쪽을 우리가 선택하느냐는 자유입니다만은 한쪽은 아무래도 무엇인가 좀 지나친 이론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베드로는 지금 실수한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벌써 실수하고 있다. 그 성급한 태도가 또 나타나서 지금 과오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마지막 하나 빈 그 자리는 예수님 자신이 뽑아야 되고 예수님 자신이 뽑은 사람이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데 그것은 더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결국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다. 바울이 그 12번째의 사도로서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베드로가 너무 성급해가지고 마띠아를 뽑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1장 마지막 이 12사도 보선하는 이 문제를 베드로의 실수로 보고 있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신신학이라든지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보수적이요 복음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베드로는 좀 성급한 것이 특징 아닙니까? 항상 성급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비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하나 뽑아서 채우자 하고 그가 서둘러서 이렇게 마띠아를 뽑아놨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되었지 않느냐? 그것 보면 사도는 그럼 바울은 뭐냐? 바울은 13번째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실수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 해석 받아들일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참 재미있는 통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동의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 여러분 그 12사도를 뽑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실수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 하고 생각하면 그것은 도대체 합리적으로 통하지를 않아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베드로의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베드로는 정확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정확했느냐 하면 그는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직분을 버리고 갔다. 분명히 이 직분은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가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가룟 유다가 이미 간 지점에 와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이 타인이 누구냐? 분명히 이 타인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 시간에 사도의 직분에 합당한 사람 세워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진지하고 성경적인 방법을 따라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하고 가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의 책망을 듣던 당시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성숙했습니까? 베드로는 부활한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면 저희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부활한 다음 예수님 부활 후에는 제자들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에 관한 전부를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려고 그러지 옛날처럼 감정 가지고 아니면 자기 기분 가지고 무슨 말을 함부로 내뱉는 그런 제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검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주장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성령의 인도를 베드로는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어느 부분에서도 마띠아를 잘못 선택했다고 지적한 성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띠아를 선택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한 것 보면은 성령에게 부합되는 하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행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바로 깨닫고 내리는 결론은 누구의 인도입니까? 믿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방법론을 찾아서 실천할 때는 누구의 인도입니까? 성령의 인도.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확신을 얻은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것을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과연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이 모든 것을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고 행동에 옮겼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좋은 의견이요 아무리 좋은 전략이요 방법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확신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성령의 인도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이 결심했습니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곳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움직였습니까? 한번 다시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멘? 네. 성령에 무식한 사람은 아니요. 성경에 무식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나오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에 너무 바쁘고 직장생활에 너무 바빠서 어떤 때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가책도 받고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고통이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기도를 마음대로 못하는 고통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만족할 만큼 완벽하게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시고 내가 완벽하고 만족할 만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신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네. 만약 그렇다면 산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최고지. 대부분의 경우에 성령이 인도하실 때에 나에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무엇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보다도 내 중심이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비록 성경 읽는 것이 부족할 때도 있어요. 기도가 어떤 때는 부족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부족합니다. 어떤 때는 무슨 일을 당해가지고 막 동분서주 하다가 보면 일주일 내내 가면서 제대로 하나님과 진지한 영적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5분 기도로서 전부 다 끝나고 하루하루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책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고 해서 성령이 인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에게 불완전한 것이 있고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는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13번째 사도입니까? 사도 바울 말고도 또 사도가 있어요. 성경에 이름은 안 나왔지만 사도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신서에 나와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왜? 몇 가지에서 특별하냐 하면은 우선 이 지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도가 아니고 부활해서 승천한 다음에 하늘에서 선택받은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달라요. 아주 계열이 틀려요. 또 하나, 12사도는 원칙상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들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인이 틀려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을 12번째 사도로 보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을 청구해놓고 마띠아하고 또 누구죠? 요셉이라는 사람인가? 누구죠? 예, 요셉이죠? 예. 이 두 사람을 놓고 뽑아놓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제비 뽑았죠. 제비는 구약적인 선택 방법입니다. 아직도 성령이 오순절을 통해서 임하시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고 있어요. 아직도 구약적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 임하시고 나서 여러분 성경 아무리 뒤져보세요. 제비 뽑은 일이 있는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케이스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이 제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느냐? 역사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그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즘에 뭐 교회 안에서 목사, 위임, 투표, 장로, 선택, 투표, 뭐 안수, 집사, 투표, 권사, 투표 뭐 이런 거 할 때 하도 어떤 때는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막 골치 아픈 인간의 추악한 면이 많이 드러나니까 가끔 그렇게 유혹을 받아요. 제비를 뽑아볼까? 세상에 제비에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쫙 펴놓고 뽑으시오. 아무나. 그런데 이상하게 신약시대는 제비가 싹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우선 신약시대에는 제비를 뽑고 말고 하기 전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소명이 뚜렷하게 개개인에게 교회에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처럼 희미하지를 않아요. 또 하나, 신약시대는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소명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청거를 합니다. 이 성경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가를 청거를 해요. 청거를 하면 2사람 내지 3사람 불러내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직분을 줍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미 강하게 개인과 교회에 충만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제비 뽑는 그런 구식방법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고 교회가 공인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점은 마귀가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마는 투표하기 전에 선거운동하고 갈비찜 사가지고 대접하고 이 마귀가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해서 응답을 받도록 성령에게 의존한다면 교회 안에 그와 같은 무서운 오늘의 현실의 부패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사랑의 교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투표를 하든 간에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확신 가지고 움직여야지. 인간의 수단 가지고 자기 야망을 채우려고 들면 비록 겉으로는 기도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겠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무서운 시험에 빠지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왜 저렇게 어지러운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고 인간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배워야 할 3가지 진리.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언제 깨달았느냐?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언제 깨달았느냐? 기도할 때 깨달았다. 둘째, 베드로가 성경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 언제냐? 기도할 때였다. 마띠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 언제냐? 기도할 때였다. 왜냐하면 다락방 120문도는 전혀 기도에 힘쓰던 자들입니다. 그 기도의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마띠아를 선택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그것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도 기도해야 합니다. 모였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가 분명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피로 값주고 세운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우리가 바로 섬기며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보람된 교회, 값진 교회로 만들어 장차 예수님 오실 때 아름다운 신부로 주 앞에 서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예루살렘의 다락방과 같은 기도의 모임이 우리 교회 안에 항상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